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 7장부터 15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야 되고, 처녀들이 교회 안에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받은 사도 바울이 이 문제는 이렇게 해라 라고 답변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7장부터 우리 앞부분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읽은 우리 이 부분은 이제 15장에는 좀 이제까지 했던 거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이들이 질문했던 내용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문제점을 알고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즉,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목회할 이쯤에는 헬라 시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철학이 지배하던 시대예요. 여러분 아시는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이때 시대 사람들입니다. 이 헬라 사상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영혼 불멸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영혼은 사람의 몸에 갇혀 있는 겁니다. 육신은 영혼을 가둬놓는 감옥 같은 데예요. 그래서 죽으면 영혼이 풀려나는 겁니다. 육신은 죽는데 영혼은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영혼은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육신은 죽고는 끝나는 겁니다. 이게 헬라예요. 헬라 철학입니다. 영혼은 영혼이 살지만 육신은 절대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죽을 수 있었던 건 내가 이 독배를 마시고 죽으면 내 영혼이 자유롭게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쨌거나 이 사상이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초대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자 이 초대교회는 그래, 부활, 영혼은 안 죽으니까 예수님께서 영혼은 그대로 살아계셨을 거야, 돌아가셔도. 거기까지는 믿어요. 그런데 육체가 부활했다라는 사실은 말도 안 돼. 어떻게 육체가 부활해?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 수 있지만 육체가 부활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까지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너무 아파가지고 잠깐 졸도하셨다. 잠깐 기절하셨다. 그래서 기절했는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예수님을 가다가 우리 무덤에 장사 지냈고 깨어나셔서 돌아다닌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다, 영혼은 우리가 살아서 있지만 예수님의 육체는 썩었다, 그 부활, 몸의 육체는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럼 믿지 못한다 라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쨌거나 초대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이것을 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우리의 부활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교훈하는 장면입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내가 예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지 않느냐? 내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도 알려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도 알려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내가 너희에게 다 알려줬지 않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알게 하노니는 명백하게, 명백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거, 자, 기억 좀 해봐. 내가 그때 분명히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었잖아. 생각해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뭔가 들어도 가물가물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듣긴 들었는데 그걸 뭐라고 했더라?
그런 게 아니고 명확하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을. 자, 그리고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가르쳐 주었을 때 너희가 그 가르침을 다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 가운데 너희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기초 위에 너희들이 지금 세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 복음의 기초 위에 서 있으니 너희들은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상기하고 그것을 다시 온전히 너희들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너희가 굳게 지켰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거나 그곳에 가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 말은 했지만 면밀하게 살펴보면 딱 한마디예요. 그 한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주님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전한 그 말, 그 복음을 너희가 굳게 지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지켰다, 내가 간직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갔다라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뭘 지킨다, 내가 누가 한 말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말을 머릿속에다만 두고 있는 걸 지킨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지킨다라는 말은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행하는 걸 말합니다. 너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너희에게 증거해 주었고, 너희는 그 말을 듣고 그 부활의 신앙에 따라, 십자가의 복음에 따라 너희가 지금까지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잘 지키고 있으면 너희는 다 구원받을 것이다.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예전에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너희들을 가르칠 때 내가 받은 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쳤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겁니다. 즉,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들을 가르친 건 내 생각과 그 다음에 내 판단과 내 지식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여러분, 담임 목회자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 자리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을 혼내고 싶다고 해서 혼내고, 여러분을 칭찬하고 싶다고 해서 칭찬하고, 여러분을 높여주고 싶다고 해서 높여주고, 여러분, 그거는 제가 받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제 말이지.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받은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삶인 겁니다. 내가 받은 대로 전하는 거죠. 자,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겁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뜨거워졌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함으로 핍박받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 이름을 증거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다짐해버리며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냐고, 안전하겠다고.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내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디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내가 물건을 샀어요. 물건을 샀더니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저기 전화 돌리지요. 내가 뭐 샀는데 좋다고, 같이 사라고. 내가 무엇인가 좋은 거 하나를 발견해도 여러분, 그거 내가 간직하지 못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다 알려줍니다. 이거 사라고, 이거 좋은 거라고. 내가 써봤더니 좋다고.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복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복음을 경험했는데, 내가 다시 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내 안에만 간직하고 견딜 수가 있습니까? 복음을 접한 자의 특징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도 않는 사이였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임을 알았어요.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나병 왕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나병을 고쳐주세요. 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동네방네 소문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고쳐주었다고. 성전 미문에서 앉아있던, 태어나부터 걷지 못했던 구걸하던 사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자 온 성전을 뛰어다니면서 전하는 거예요. 내가 나았다고, 예수를 통해서 나았다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다면, 우리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는 식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받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이 말은 과거형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거는 완료형입니다. 이 헬라어에서 완료형이라는 것은 계속 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전에 한 번 죽으셨었습니다. 과거예요. 그런데 어떠십니까? 다시 살아나셔서 현재 진행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번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살아나셔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을 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바로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을 게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주다라는 말은 여러분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여 이런 것보다 실제로 나타나셨다라는 뜻입니다. 게바에게 실제로 나타나셨고. 여러분, 왜 많은 사람 중에 왜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왜 베드로를 이야기했을까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첫 번째 지금 언급한 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봤다. 예수님 베드로가 만났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베드로가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시대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바로 베드로였기 때문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알고 있었고 가장 존경하고 교회 지도자로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저 베드로, 우리 지금 초대교회의 가장 유명한 저 베드로에게도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다. 베드로도 주님을 목격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누구예요? 12 제자에게 와. 그리고 12 제자에게 보여주셨고, 그 후에 그 다음에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셨다. 여러분, 성경에 주님께서 500여 명에게 한 번에 보여주셨다라는 장면이 어디에 나올까요? 이 500명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 500명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혹시 아시겠습니까? 저도 몰라요. 이 500명이 누군지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디 있던 누구였는지 나타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이 500명에게 한 사람 있을 때 나타나고 한 사람이 그래서 합해서 500이 아니라 이 안에 500명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한 번에 나타나 주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500여 명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이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각기 자신의 고향으로도 돌아가고 각기 자기가 사역할 곳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초대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 때로는 안디옥에도 세워지고 때로는 저기 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도 세워지고 했던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던 이유가 무엇이냐?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느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 500여 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온 땅에 나가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이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셨던 거예요. 단순히 한 사람 바울, 한 사람 베드로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게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이 500여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가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했기에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그렇게 부흥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그 뒤에 보면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 500여 명의 이 증인들이 때로는 죽은 사람도 있지만 곳곳에 가서 다 복음을 살아서 증거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도 보여주셨습니까?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여러분, 이 야고보가 누굴까요? 여기 있는 이 야고보가 누구겠습니까? 성경에 12제자 중에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나와 있는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습니다. 앞에 이미, 그리고 12제자에게와라고 해서 앞에 이미 제자들은 다 뺐어요. 이미 본 사람들 앞에 다 나왔습니다. 이미 야고보는 봤어요. 그런데 뒤에 야고보가 또 나옵니다. 왜 야고보가 위에 12제자에게 할 때 이미 야고보가 들어갔는데 왜 또 뒤에 야고보가 또 나올까? 이 야고보는 12제자의 야고보가 아닙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냐? 이 야고보는 바로 주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후에는 그 동생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사도행전 15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런 장면이 나오지요. 15장 13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즉 바울과 그 다음에 바울과 함께했던 바나바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세례 주는 문제,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할례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제 토론이 일어나게 돼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할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미가 없어졌다. 할례를 받은 그거는 예전의 율법이다. 할례를 받지 않아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이 교회 안에서 이로 인해서 좀 논쟁이 심해졌습니다. 네, 이 문제를 이제 초대교회 베드로도 언급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그때 해결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고보지요. 야고보가 15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 13절입니다. 15장 13절을 보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20절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인 것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 모든 회의의 결론을 누가 짓느냐? 야고보가 짓습니다. 즉 야고보는 이때 이미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형제 야고보는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우뚝 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 사도는 12사도가 아니라 주님을 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고 끝에는 다 보여주시고는 맨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주거나 할 때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음식을 줍니까? 어디 여러 사람이 있으면 누구에게 먼저 음식을 그래도 내놔요? 귀한 분한테 먼저 주지 않습니까? 먼저 주고, 그리고 제일 이제 막내라든지 제일 나이가 적다든지 하면 그쪽으로 마지막으로 돌아가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다 보여주시고 맨 끄트머리에 제일 보잘것없기에 그 마지막에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근데 그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여러분 만삭되었다라는 얘기 뭐예요? 만삭이 되어야, 10달이 되어야 애가 어머니 뱃속에서 다 자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다 자라서 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디가 아프든지 어디가 불편하든지 어딘가 부족하게 될 겁니다.
애가 좀 연약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잘것없고 미흡하고 그런 의미입니다. 자,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다, 가장 미천한 자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왜 사도 바울이 가장 미천한 자입니까? 뒤에 나오지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왜 사도 바울이 나는 가장 작은 자고 미천한 자고 나는 10달을 채우지도 못한 그런 사람 같은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빛이 비침에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안 보이게 돼요. 그때 사도 바울은 뭐 하러 가는 중이었느냐?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은 성도들을 잡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기독교도들을 잡으러 가는 중이었어요. 그때 빛이 비치고 음성이 들리자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나에게 말씀하는 당신이 누구십니까?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모르지요, 어떻게 됐는지.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여겨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 한 거 아무 없습니다. 교회 성도들을 잡아다 두고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는 바로 성도는 교회의 일부분이요, 그리고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누구에게 하는 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는 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0절부터 쭉 보게 되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마지막 날 임금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너는 내가 헐벗고 굶주릴 때 너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것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이 말해요. 나는 당신께 준 적이 없습니다. 그때 뭐라 말합니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너는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너는 내가 마실 물이 없을 때 마실 물을 주지 않았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세요. 그때 그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한테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한테 그런 적 없습니다. 주님 달란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결국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접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 우리는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와 연관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작은 소자든 아니면 연세가 드신 분이든 어떠한 분이든지 간에 저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가 듣고 계시고 내가 쳐다보는 눈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쳐다보고 계시고 내가 하는 행동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지금 사도가 되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보낸 것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열심히 건강을 위하여 운동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여러분 그렇게 했기에 우리가 2023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건강한 사람들이 2022년에 운명을 달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작년 한 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 좋은 분들도 작년 한 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아,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아, 내가 은혜 많이 누렸네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은혜 받은 사람의 삶입니까?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면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은혜 받았기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기에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에요.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은혜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면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받은 만큼 더 수고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내가 베드로보다, 내가 야고보보다,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애쓴 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더 컸기 때문이다. 여러분, 작년 한 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정말 한없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수고하셔야 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더 하나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수고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내가 수고했어요. 애썼어요. 고생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누가 하신 겁니까? 여러분, 수고를 누가 했습니까? 누가 먼 곳까지 가서 선교하고 1차, 2차, 3차에 선교하고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파선을 하고 여러분 누가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파선당했고 사도 바울이 매 맞았고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았고 사도 바울이 굶주렸고 추위에 떨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내가 수고한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수고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만 됩니다. 내가 뭔가 고생한 거 사람들 앞에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을 때나 저희 교회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건물을 지을 때 잘 안 지어지거나 부족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건물에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 건물은 누가 헌금해서 지은 건물이다. 그러면 헌금이 들어와요. 자기 이름이 거기 붙어 있으니까. 대학 같은 데 가도 그렇습니다. 무슨 홀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홀을 만들어주면 헌금이 들어옵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한 수고를 드러내야만 우리는 뭔가 할 줄 알아요.
내가 이거 의자 놨고, 내가 저거 기증했고, 내가 저거 했고, 우리는 내 수고를 다 드러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죽을 고비 더 많이 넘겼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인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20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30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헌물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헌금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많이 수고했지만 이 수고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내가 한 것을 드러내어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아야 되고 사람들 앞에 각인받아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말씀을 전파하였고 너희는 이것을 믿고 지금까지 나왔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의 중심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할 것이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살아가는, 이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내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지금까지 그래서 나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것이고, 내가 주 안에서 감당하는 모든 일들은 내 능력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무엇으로 인하여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교훈을 받지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또한 부활하실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세상 끝까지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 살아갈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러하여서 이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주 앞에 더 많이 수고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